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네덜란드 교회에서 아주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봤더니 그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이 이제 최근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많은 이제 논쟁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하고 봤더니 이 네덜란드가 지금까지 쉬쉬하면서 국가 1급 비밀로 덮어놓은 사안이 있대요. 그게 뭐냐 봤더니 네덜란드 교회가 왕년에 오랫동안 노예무역에 관여하고 막대한 혜택을 교회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이 양심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덮은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고 오해나 과장이 된 거 있다면 바로 잡고 정말로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우리가 피해를 준 사람에게는 사죄를 하고 할 수 있다면 교회가 배상도 해야 되고 아니면 국가를 통해서 배상을 하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네덜란드 자유대학의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이 국가조사팀의 책임자입니다. 팀장이신데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네덜란드 교회가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 이야기입니다. 인종차별과 노예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지금 네덜란드가 부딪히는 모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뭐 네덜란드 사람들이 1600년도부터 해서 1800년도까지 노예 무역으로 국가의 부를 형성한 것은 아마 고등학교에서 역사 배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런 역사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고등학교에서는 역사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의 상식에 속합니다. 뭐 그런 거 하면 남아공에 가서 흑인들을 100년간 차별해가지고 내란까지 일어나게 한 장본인들이 이 네덜란드 후에 백인 출신들이에요. 뭐 이건 뭐 다 아는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 네덜란드 교회가 각성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건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물어봐야 하는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화목과 용서를 전해야 할 교회가 흑인을 팔아먹는 이런 뭐 상상하지 못하는 타락과 부패에 빠져서 이 죄악을 범했을까? 도대체 이들을 범죄하게 한 게 뭘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뭐 악해서 이런 죄악을 저질렀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데는 사람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너나 나나 다 비슷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른 데 있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듯이 잘못된 생각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이 미혹돼서 들어오면은 사람은 진짜 악한 짓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도 자기는 바로 섰다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네덜란드는 하이퍼 칼빈주의자라고 불러요. 하이퍼 칼빈주의. 아주 예민합니다. 이들이 신봉하는 교리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은 천당 갈 사람 천당 가게 정해놨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게 만들어놨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자신들이 점령하는 식민지에 들어가 가지고 뭐 인도네시아랄지 뭐 대한민국이랄지 뭐 곳곳에 특히 아프리카에 다 뿌려놨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식민지화하고 무슨 짓을 하든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야. 선택이니까 불평하지 마라. 너희들이 불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들이 18번으로 써먹던 본문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햄, 삼, 야벳. 뭐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늘 이 이야기 들으면서 황인종은 형님네 나라에 가가지고 봉사하고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겁니다. 저주를 받은 함은 흑인의 조상이고 이 셈과 야벳에게 종로를 타는 거는 뭐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서운 탐욕이 나타나죠.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운명주의입니다. 팔자론이죠. 너의 팔자가 그런 거니까 노예로 사는 거 감지덕지하고 살아가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곰곰이 찾아보니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에 있어요. 너는 전생에 죄가 많아서 말이야. 하층민으로 예정돼서 태어났으니까 귀족들에게 노예 노릇하면서 그냥 잘 참고 살기 바란다. 예수님도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무슨 너희들 같은 하층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겠니? 꿈도 꾸지 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심지어 십자가에서 회개를 하는 강도까지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미혹당하니까 미혹당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이 구약에서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이 화목제물, 화목제사 안에 감사제사가 같이 들어옵니다. 축제적인 성격이 있죠. 가장 흠이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회중끼리 나누어서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 감사제가 하나로 들어오는 거죠. 성도의 교제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죠. 성경은 화목제와 감사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말씀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게 하려면 나는 화목제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수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지는 사람은 누굴까? 화목제와 감사제의 영적 의미를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병이역의 기적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이어가는 성만찬의 신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천당 가고 지옥 가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예정하고 선택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예정이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하심의 축복이로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미혹을 당하기 시작하면 정말 험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신 상태들이 이상해져 버리는 광신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지혜와 신령함의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광신자가 돼버리고 맙니까? 미혹당해서 그래요. 우리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어저께는 설교 준비하다가 밤잠을 거의 자지 못했는데 어느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을 때는 거의 99%가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학자라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돼요. 내 삶에서 체득이 될 때 그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왕년에 노예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여들였던 나라들 가운데 요즘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네덜란드보다는 우리 포르투갈이 한 수 더 뜹니다. 1441년도부터 노예무역을 시작했으니까. 스페인은요, 콜럼버스가 힌두교 발견한 다음부터 1492년부터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하나 이 말이에요. 우리 포르투갈은 1440년경에 최초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식민지로 삼고 브라질에다가 사탕수수 농장 만들어 가지고 엄청 돈을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브라질에 보면은 원래 거기 있는 원주민이 있고 500만 명의 흑인이 글로 팔려나갔다 그러니까요. 500만 명의 흑인 출신들이, 노예 출신들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 이 세 인종이 나누어져 가지고 아직도 굉장한 갈등을 가지고 사는 이런 이제 사회죠. 최근에 그 포르투갈의 여성 대통령께서, 여자가 대통령입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 하다못해 기념비조차 하나라도 지금 없지 않느냐, 포르투갈 안에. 그러니까 우리 기념비라도 세웁시다. 아주 반성을 촉구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대통령이 노예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할 만도 하겠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이런 회개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못했느냐? 당시 교황청에서 교황님이 다 법적으로 허락해줘가지고 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거죠. 사람은 자기 변명과 합리화에 대해서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죄를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게 원죄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원죄의 저주가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맨날 자기 변명이나 하고 자기 합리화나 하다가 인생 종쳐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원죄가 거치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와 감사제로 드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정을 운명주의나 팔자로 말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노아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서 노예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하는가요? 함의 후손 가운데 구수가 나옵니다. 구수를 흔히 이티오피아인이라고 하지만 그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티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A black person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티오피아는 18세기, 19세기 때 우리 역사에서 만들어진 나라지 옛날 고대 지명은 이티오피아가 아니에요. 블랙 펄슨, 검은 사람. 그러니까 시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그리스말로 번역했던 70인형에 그 당시 이티오피아랄지 수단이랄지 이쪽 쪽에 검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검은 사람 해가지고 이티오피아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티오피아는 존재한 적이 없죠. 지금 공화국처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티오피아의 고관이다. 이게 뭐냐면 검은 나라의 사람, 검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의 고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티오피아는 이 시대 때 존재하지 않았고 이티오피아의 옛날 지명 이름은 악숨이에요. 악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을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이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로 소개가 되니까 이 간다게의 여왕은 당시 누비아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누비아 왕국의 여왕이에요. 이 누비아가 지금 어딘가 우리 이티오피아 바로 위에 있는 남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누비아가 있고 바로 밑에 내려오면은 오늘날 이티오피아라가 부르는 악숨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죠. 그러면 함의 후손인 수단은 저주를 받아서 노예가 되었나?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빌립비사를 통해서 복음을 40년도경에 영접하고 기독교 국가로 강성했죠. 당시 콘스탄티노플 정통교회에서 이 지역에 선교를 하고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600년 동안. 놀랍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600년 동안, 그리고 640년도에 아랍의 이슬람이 쳐들어오죠. 근데 끝까지 이슬람에 저항을 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 누비아 공화국, 이 간다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하메드가 저 사람들 신앙이 보통이 아니다.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탐복을 했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저주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되돌려 놓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한 저주, 노아가 한 저주, 야곱이 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축복이 예정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갈 저주를 받은 사람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뭐다?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레위죠. 그는 자기 동생 디나가 새로 정착한 마을에 나가 놀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해한 하몰 족속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 형제 시므온과 더불어 다 쳐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죠, 살인자. 그때 야곱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오죽하면 죽을 때 얘는 큰일 나겠구나. 죽을 때 저주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자들입니다. 노여움과 분노가 혹독한 자들이어서 이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흩어질 거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망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아버지로부터 망할 거라고 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레위. 근데 하나님은 레위를 제사장의 직을 이어가는 후손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출신에서 아론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죠. 이런 내용을 보면 숨이 턱턱턱턱 막히죠. 하나님이 이토록 신령하고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구나. 레위를 향한 야곱의 저주를 하나님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셨다.
우리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아브라함의 11조를 기억하고 레위는 제사장을 이어가는 복된 자손으로 축복한다. 매우 놀란 말씀이죠. 아니 그럼 뭐 헌금 많이 하면 나의 후손이 잘 되고 복 받는가요? 지금 이런 저급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누가 11조 하라 그래서 한 사람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오히려 전리품으로 소돔이 이거 가져가라, 너가 받을 수 있는 너의 몫이다라고 줬지만 거절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헌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이죠. 세상이 주는 것도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는 것도 좋은 거고 그렇잖아. 바알도 좋은 거고 하나님도 좋은 거고 이런 세속주의하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화목제물과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희생제물을 통해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받은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감사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로부터 받았던 영원한 축복이 용서와 화목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저주를 받았던 후손인 레이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이어지는, 레이가 험악한 자였고 야곱의 시대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화목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의 축복,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레이에게 이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화목제와 감사제로 부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멜기세덱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덤치던 저주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사모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식구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레위처럼 세상의 분노와 복수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레위 신두름입니다. 레위 신두름. 나는 의로운 분노를 했어. 난 정당해. 그러니까 정당하게 내가 남을 비판했고 저항을 했어. 그러니 나는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레위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가면 바울은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은 하갈, 즉 육체를 따라서 낳았지만 시온,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다. 아니 언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예루살렘의 자녀인가? 바울은 하갈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간에 땅에 속해 있고 땅에 속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분노와 종노릇밖에 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로 출생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의 조성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까?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상속자로 바뀌어집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복으로 상속받는 자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이에요.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었고 이것이 레이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이어지는 그 축복으로 이어갔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굴까?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나의 영에 주님의 영이 오기를 사모하며 살아갈까? 바울은 단적으로 말합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에 신령한 축복은 성령의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속으로 얻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자녀에 불과하다. 그런데 왜 이리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하갈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 화목제와 감사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전부 육체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엄청난 심판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나무그릇과 질그릇으로 살아간다.
뭐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나 운수저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처럼 별 일 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공평하게 넌 질그릇이야, 넌 깨져서 결국은 죽고 흙으로 가는 존재야, 이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나의 질그릇 안에 하늘의 예루살렘의 축복인 하나님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주님 앞에 화목제와 감사제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절대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뭐 말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뭐 말로라도 빈말로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좋게 하겠지만, 성경에서는 감사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내가 화목제와 감사제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이 두고두고 강조하는 것이 너를 깨끗하게 해라. 넌 하나님의 화목제와 감사제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넌 정결해져야 돼. 왜? 그 감사와 화목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너 여기에 참여하려면 넌 정결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면서 불의한 일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의 현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고 자기를 정결하게 가져서 하나님의 감사제와 화목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 표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데 이르기를 바라신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누구는 천당에 누구는 지옥에 보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신령한 지혜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탐심이 있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이 화목제와 감사제의 신령한 구원의 이 축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늘의 예루살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멜기세덱인 그리스도로부터 용서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내 후손인 레위까지 그 영원한 인자하심이 이어지는 수천 대에 이르는 이 축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화목제와 감사제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표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을 더 이상 그렇게 갖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물질도, 나의 남편도, 나의 가정도, 나의 건강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가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자는 더 이상 레이적인 멘탈리티를 가지고 분노하고 남을 쳐 죽이고 그러면서도 나는 정당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는 미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카일 리텐하우스라고 하는 미성년자가 그동안 1년간 1급 살인자 누명을 쓰고 종신형의 판결을 받았는데, 뒤집어가지고 무죄 판결이 나는 바람에 미국이 시끄럽고 특별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에 흑인들이 백인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 위스콘신 시카고에서 거의 폭동이 이제 일어났었죠. 이 사람 당시 고등학생이에요. 17살이에요. 동네 시위대가 차량 폭발되고 하니까 자기 자동차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거 들고 총 들고 지키러 나갔다가 시위대 사람이 자기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협박을 하니까 도망치다가 결국은 총을 쏘아서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원골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이 전원 일치로 정당방위로 풀려났어요. 이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거기서 이 어린 학생이 주저앉아, 털썩 주저앉아 울고 이 자기 감정을 조절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면 남의 사람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왜 시위대는 사회정의를 소리치면서 고등학생에게 가서 총을 들고 쏴 죽이겠다고, 자동차 파괴하겠다고 이런 짓을 하는가? 이런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건가? 이 레이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서 만나는 레이들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고작해야 이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냥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빚어지고 수없는 분노, 레위의 후손들, 이런 엄청난 일들이 빚어지는 걸까? 내가 의롭고 정의롭다고 착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멋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방화를 하고 남의 재산을 파괴해도 나는 예외야. 이거 레위적인 생각에 미혹돼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시위가 발생하면 제일 수지 맞는 사람들이 누구죠? 백화점에 들어가서 물건털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그 방송에서 보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 이게 뭐예요?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이런 것이 사회정의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정의가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게 이 레위적인 분노들입니다. 이 레위적인 분노를 끊어내는 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이 분노들을 끊어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자기 동생 디나의 목소리를 갚는다고 가해자들은 다 죽여도 좋더라고 하는 이 레위적인 분노의 저주를 끊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가 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희생과 화목제물로 주셨고, 나는 이 평생 하늘의 보배를 나의 질그릇에 담고 살아갈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옥 갈 사람은 지옥, 천당 갈 사람은 천당, 이런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마세요. 이전에 나는 레위였습니다. 동생의 일로,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정당한 줄 알았고 분노했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영원하고 나의 저주를 수천 대에 이르는 내 가족과 후손들에게 끊어내 주시는 이 예정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예정을 소중하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한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의 천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런 축복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수많은 거짓과 음해와 미혹으로 넘쳐납니다. 한편에서는 바이러스로 이 세계의 문명이 과연 2024년도에 바이러스가 끝난다 그러지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지금 예상을 하지 못합니다. 더 심한 독종의 바이러스가 돌겠고, 또 한편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인 양 나와서 말을 하지만 그 입에는 괴유를 담고 있고 거짓을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섭니다. 우리도 과거의 레위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와 감사제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에서부터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